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5쪽에 있습니다.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류학자가 독수리 새끼하고 병아리들을 함께 길러보았는데 그 독수리가 이제 몸집이 커져도 자기가 병아리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하루는 독수리 새끼의 눈에 동료 독수리가 보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창공을 높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독수리라는 것을 알고 훨훨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아리들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가 병아리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독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병아리와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독수리는 세상 근심과 염려로 짓눌려 있을 때에 그것을 차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믿음의 상징으로, 산이 높아도 독수리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새 중에 독수리가 가장 높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 에베레스트 산 8,800 몇 메타,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게 바로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이 있더라도 믿음의 날개가 있으면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두 세대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고 한 6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지쳐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3살 난 아들을 데리고 아빠가 동물원 구경을 갔는데 그 사자 우리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사자가 그 아이 앞으로 다가오더니 입을 쫙 벌린 거야. 그러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아빠 하고 저 사자 좀 보라고. 그때 아빠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너는 사자만 보는데 아빠는 사자와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창살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만 보고 너희가 한숨을 쉬는 거죠. 이 바벨론 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은 바벨론만 보고 있지만 나는 바벨론과 너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문제를 볼 때에
그 문제와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에 이제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할 때 베푸셨던 그 많은 기적에 대해서 잊었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28절에 자신을 소개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뭐 지친다 피곤하다 이런 것이 없죠.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것인데, 그 기간이 이제 길다 보면, 두세 대가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100세 이삭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너무 커버리면 그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지으신 분이 산보다 훨씬 크죠.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독수리의 날개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께서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사야 시편 34편 10절에 다윗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왜 넘어지고 자빠지는가, 왜 피곤하고 지치는가,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를 짓고 멸망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원인이 말씀의 불순종에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피곤하냐?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래서 아담이 저주를 받을 때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데,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다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또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마음속에 욕심이 있을 때,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할 때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하고 지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계속 통독하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잊으셨는가, 숨으셨는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고 숨은 적도 없고,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다라고 대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딤이라고 하는 유대인 경건주의자들의 영적 부흥 운동을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미국 전 세계에 있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름이 그 토부예요. 토부는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뜻이죠. 토부, 이름이 토부예요. 근데 그 뜻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하냐면, 토부야, 아들 토부야, 아빠는 이제 더 이상 너를 돌볼 수 없다. 내 시대는 끝났다. 나는 너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내 평생 내가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은 내 평생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너는 세상에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을 붙들고 굳굳하게 살아라.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고 유언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늘 자기를 지키고 계심을 믿고 살았는데, 그가 만든 게 이제 하시딤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통 보수주의 영적 부흥 운동을 만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고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그 지혜를 모아놓은 것들이 있죠. 또 능력과 새 힘을 주시는데, 이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는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아프리카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고 날마다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앙망하는 것은 27절에 나왔죠. 내 사정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고, 심리학에서도 이 무언가를 바라보면 그것이 동일시된다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상상이에요.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상상이고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말은 뭐예요?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11시 예배 때도 예배가 책망을 받을 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죠. 오직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상처받습니다. 배신하거든요. 우리 큰애가 이제 진무드라는 곳에 교육이사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배신한대. 그래가지고 묘한 말을 해요. 나이가 들면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갖고 싶지 않다. 31살 먹은 놈이 뭘 그렇게 배신을 당했냐. 그랬더니 열심히 가르쳐 놓은, 교육이사니까는 이제 그 4개의 그 매장에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교육을 하면은 떠나면서 배운 게 없다고 그러고 뒤에서 욕한대. 그래갖고 사람 상대하는 직업을 갖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배신합니다. 상처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돌아오면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앙망이라는 카바가요, 원래 뜻은 여러 가지 물건을 비틀어서 하나로 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막 살아남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막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그래서 오징어 게임 보셨죠? 그 살아남기 위해서 온몸을 막 비틀면서 몸부림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다윗이 그 고난의 시간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눈이 새하도록 바라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독수리 여러분 아시죠? 독수리가 앙망한다는 뜻은 금식하면서 태양을 보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양만 보고 자기 깃털을 뽑아버리고 자기 발톱을 뽑아버리고 부리를 바위에 쪼아서 깨트리는 거예요. 금식하면 우리가 머리 빠지듯이 깃털이 빠지고, 그러면 새로운 깃털이 나오고 새로운 발톱이 나오고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 20년을 더 산다는 거죠. 그게 앙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 때 막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것이 새로운 깃털이 나오고 새로운 부리가 나오고 새로운 발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새로운 깃털이 나지 않으면 날 수가 없어. 새로운 발톱이 나오지 않으면 사냥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마지막 두 세대가 이제 60년이 지났으니까 10년만 지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만 보이니까, 사자만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바벨론만 보이느냐? 문제만 보이느냐? 너의 연약함만 보이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그들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 하나님이 보이면 그들이 밥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들이 거인족으로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이 우리의 밥이구나. 여리고성 사람들이 쫄았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 홍해를 건너온 일, 광야를 지나온 일을 가지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는데 그것을 모르고 두려워하면은 요단강을 못 건너가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과 우리 사이에, 문제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바벨론을 이기고 독립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갈 때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올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상의 뿌리를 뽑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된 것이 그 목적이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 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보다, 잊으셨는가 보다 하고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을 버린 적도 없고 잊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벨론만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바벨론과 우리 사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